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는 무상을 새겨놓는지 몰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국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추석은 많은 국민들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추석일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 대신에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더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을을 대표하는 절기인 추석이 마치 여름 끝자락으로 이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혹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친지들과 또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반드시 한마디 하는 건 이번 추석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더울 때 덥고 시원할 때 시원해야 되는 게 계절의 흐름이지만 어떤 해는 유독 더운 날이 있고 또 어떤 해는 유독 추운 해가 있는 것처럼 올해 추석은 우리의 인생 중에 아마 가장 더운 추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절을 아직 앞두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 댁에 방문해서 아버지 산소 잠깐 들렸다가 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또 대화 나눈 다음에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가족 친지들과 어머니를 만나는 것 명절 항상 할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 경험담 또 가족끼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주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의 혈연 집단으로 묶는 귀중한 에피소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집안마다 그 집안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가족이 다른 가족과는 구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스토리는 뭘까요? 저는 이 시내산의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민족들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주변에 더 강성한 민족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이라는 민족이 있었고 또 바빌론이라는 그 지역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묶는 건 뭡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과 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는 그 스토리는요. 자자손손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들 민족만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민족도요. 추석과 같은 절기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추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런데 이 동양에서만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있는 절기가 뭐냐면 자신들 민족이 농사를 진 직후에 감사절기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날짜가 좀 다를 뿐이에요. 날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모든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는요 반드시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절기에 각 민족마다 무엇을 합니까? 서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그걸 뭐예요? 감사의 절기로 자신들의 신에게 곡식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인신제사를. 네. 우리나라도 인신제사의 전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대로 갈수록 다 인신제사의 전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민족마다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감사의 예식을 올렸다라는 것.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들의 민족에 대해서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는 이러이러한 민족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그래서 본인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우리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여러 가지 속성 중 우상을 미워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모세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세에게는 이 예지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기가 거느렸던 이 민족이 요단을 건넌 후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의 우상에게 미혹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건 뭐예요?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 중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상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나쁠까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나쁜 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나쁜 거예요? 다른 신들을 믿기 때문에 물론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모세는 다른 신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6절 이하부터 자세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무슨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장로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안 내려온다는 것은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뭔가 형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형상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뭡니까? 금송아지. 맞아요.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모양틀을 만들어요. 송아지의 모양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틀로 만들어서 그 녹이는 금을 부어가지고 어떤 거대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송아지 신을 믿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가 이분이다.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시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들 많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짐승들, 각종 짐승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익숙했기 때문에. 애굽은 다신의 문화가 많은 나라인데 가장 민중들에게, 가장 서민들에게 가장 보편화된 우상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던 겁니다. 왜? 송아지는요, 풍요와 다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송아지 또는 소 한 마리가 그 마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농경 문화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경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당시는 농기구가 없으니까, 농기계가 없으니까 농기계를 대신할 만한 황소, 송아지, 자, 그런 부류들이 가장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 가장 애지중지했던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나한테 익숙한 것이, 내가 사랑하고 익숙한 것이 내가 믿는 신과 점점 동일화시켜서 나가는 과정이 우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제가 이전에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제사의 문제, 그죠? 제사의 문제. 또는 우리 친척들 모였을 때 친척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또는 무당이나 또는 이런 기타 무슨 잡신을 믿든, 어찌됐든 여러 친족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같은 신앙의 그룹들로 구성된 친족들을 만나는 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에요. 그렇지만 친족들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가장 첨예하게 옛날에는 대립했던 문제가 뭡니까? 제사의 문제였어요. 제사의 문제.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제사의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코로나 비대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개인주의 문화, 그죠? 개인주의 문화가 발전하니까 요즘에는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냐 마느냐 그 눈치 싸움을 하는 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번 명절 때 4일 5일 쉬는데 어디 해외여행 어디로 갈까? 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지? 어디 펜션을 빌리지? 또 동남아 어디로 가지? 지금은 조상들 묘지 잠깐 들렸다가 여행 가는 게 일반 보편화된 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상 차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문제가요 이제는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상 차리는 거 이제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때요? 명절이 되면 예배를 먼저 드릴 것이냐, 상을 차려놓고 먼저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걸로 인해서 눈치 싸움을 하던 때가 불과 지금 10년, 20년 전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제대로 상 차린 사람도 없고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제사상 하나 차리려면
돈도 무지 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 무지 든 제사상을 차리는 돈으로 어디 가겠다? 여행 가는 거야 그냥. 여행 가요. 그거 즐겁게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국민들 정서에 다 그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잠깐 모여서 맛집 찾아가고 어디 뭐 즐거운 놀이동산을 가고 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게 그냥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사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 땅에 오게 되었다면 제사 문제가 해결됐으니 대한민국은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이 땅에 왔다면 또 다른 우상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 다른 우상이 뭘까요? 또 다른 우상. 과거 우리나라가 섬겼던 우상들은요, 장승 문화, 뭐 성황당, 뭐 하여튼 무슨 문화들은요, 대부분 마을의 공동체를 위한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개인에게 이제 각자마다 갖고 있는 우상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경고를 해야 될 정도로 그게 넘쳐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6절을 통해서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모세는 28절부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것을 미리 강하게 본인이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소가지를 만들었을 때 다른 신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 신에게 뭘 이름을 붙였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16절 이하에서도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세계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의 모양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로 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도 그렇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상들은요.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본 짐승이나 물건 중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결합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100% 창작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스페셜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참조해서 모티브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인다 한들 그 우상은 뭡니까? 인간들이 경험한 세계의 창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부적과 같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면 어때요? 금송아지를 작게 만들어서 가슴에 품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무당이 부적을 써준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은 이제 민족 고유의 우리 조상신을 섬기든지 또 그런 문화들은 점점 제사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문화들은 점점 퇴색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무당들의 그 개업 숫자와 그 무당을 찾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요, 오히려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또 그런 영상들이요, 여러분 그 검색해 보면요, 용하다가 하는 무당들이 엄청 많이 상담해 주는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아,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또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요,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용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1세기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의외로 점 보는 사람들, 타로점을 보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상담료를 내면서 부적을 얻어와 가지고 집안 어디엔가 또는 베개 밑에 자신의 품 안에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직장에 잘리지만 않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특히 정치인들도 내가 언제 출마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일수록 점점 뭔가의 신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을 정치인들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사람마다 자신들이 불안한 감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상을 흔들지 말고 조각하지 말고.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특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찾지 않고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의 점들을 통해서 운수를 통해서 의존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너는 내 것이라 또는 너는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마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방송 특정한 어떤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방송에서 말한 것들이 마치 우상인 것처럼 그 사람 그 방송을 100% 믿어요. 추종합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 또는 그 나오는 초대 손님들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도 방송의 매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무슨 영상을 올렸습니까? 강영상 올린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차원.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도 제가 영상 자료 하나 출력해가지고 보여줬죠. 뭘 보여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하나 출력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막 손 흔들고 마치 북한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있는 모습. 영상을 안 보셨나요? 아니 이만희. 신천지. 신천지의 이만희 세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이만희라는 그 1931년생 83세가 아니죠. 지금 31년생이면
지금 93세.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요. 93세, 94세 이 노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방에 무슨 북한인 것처럼 이게 길거리에 다 나와가지고 뭐 흔들고 있고 우리는 무슨 집하라고 막 흔들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을 우상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에서 내가 해석이 맞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 해석이 맞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주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AI 시대가 되고 지식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동을 당하고 있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뭐냐면 뭔가 단순하지만 확실한 지식을 사람들이 더 추종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지식. 그건 뭡니까? 선동. 그죠?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뭔가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지식에 사람들은 더 포섭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방송 매체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점점 선동을 시키는 또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지 사실을 사실답게 보도하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쉽고 단순한 지식에 포섭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뭐 가끔 비판하는 그런 부류들 있지 않습니까? 전 모시기 목사라니까. 무슨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요. 막말에도 막 카리스마. 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것의 선동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선동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지식이 됐든 간에 이 선동적인 지식이 요즘 시대에는 더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쉽게 매료시키고 사람들을 쉽게 선동시키고 사람들을 쉽게 세뇌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됐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됐든 비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됐든 정치적인 메시지가 됐든 또는 어떤 세계관적인 메시지가 됐든 간에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근데 선동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방송만 봐. 그 사람의 말씀만 봐. 그 사람의 메시지에 주목하다 보니 반대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걸 확증편향이라고.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상의 시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매혹시키는 게 지식이 됐던 인물이 됐던 어떤 정치인이 됐던 어떤 사상이 됐던 어떤 부류이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매료시키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과거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과거의 우상은 맞아요. 어떤 뭐 장성이 됐든 뭐가 됐든 무당했든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위한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개인마다 우상이 있는 시대예요. 왜?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우상은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마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방송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뭐 연설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 될 수 있고 지금은 과거보다 더 우상이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각자마다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당신들 너희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주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되 마음을 힘써 지키시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도 나를 매혹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마음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아평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우상들은 차고 넘치는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우상들이 개개인마다 침투하여서 각자에게 매료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함께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것들에 탐닉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와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편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595장 찬양합니다.